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서 교회를 갈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성탄절 날이 토요일이죠. 그래서 성탄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은혜를 주신 그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2월 25일을 우리가 그날로 정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12월 25일 날 이번에 토요일이에요.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24일 날 금요일이어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성탄 예배를 겸하여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25일은 금요 기도회를 하고 24일 날은 금요 기도회를 하고 25일 날은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25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탄 감사 헌금이 24일, 25일 또 그다음 주일 날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헌금이 모아지는 대로 성탄 감사 헌금은 우리나라 안에 좀 어려운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하고 우크라이나랑 중국 선교사님을 저희가 돕고 있는데 그곳하고 해서 네 곳에 똑같이 나누어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 감사를 마음에 담아서 헌금을 올려드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기쁨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한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는데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12월 한 달 동안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함께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시는가를 알기 위한 핵심 인물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좀 의외죠.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 대부분은 사도행전으로 가요. 그런데 성령의 일하심, 이것을 분명하게 일하심의 의도라든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야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을 몇 군데 계속 갈 건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장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겠구나. 근데 뭐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딱 붙어 있냐면 엘리사가 딱 붙어 있어요. 이제 엘리야는 이게 지금 너무나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회오리 바람에 말아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그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길갈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어요. 얘기하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넌 여기 있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길갈에서 베델까지 쫓아가요. 이제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 있는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가는 거 맞죠? 당신도 아시죠? 그래, 오늘 그런 거 같아. 내가 봐도 앞만 봐도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갈 것 같아. 좀 가만히 있어 봐봐. 그 엘리야가 이 비밀스러운 일을 혼자 가서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 너 여기 좀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그럼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둘이 붙어서 여리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또 엘리사에게 물어요. 오늘 엘리야를,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당신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좀 기다려봐봐. 우리 그 장면을 좀 같이 보자. 기다려봐봐. 자, 그럽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엘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요단을 가야 돼. 그러니까 요단 강이 있잖아요. 그 강 너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요단을 가라고 하는데 너 좀 여기 있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까지 따라왔는데 여기서 멈출 순 없죠.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을 가기 위해서 요단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그 요단강을 막 칩니다. 그때는 물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길이 나요. 그래서 그 길로 그 물을 강을 헤엄쳐서 건넌 게 아니라 그 길이 난 것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요단가에 서서 이제 제자들은 요단을 못 건너고 이쪽에서 그 여리고에서 바라보고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얘를 도저히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건데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 소원을 좀 말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을 열왕기하 2장 9절을 우리 정윤 자매가 크게 읽어보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근데 이제 엘리야는 아주 난처해요, 지금. 뭐 겉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겠고 뭐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기도를 해주겠는데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소원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것도 엘리야에게서 성령이 하셨던 그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것은 엘리야가 기억할 때 자기가 했던 일들이 정말 그림처럼 쫙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들이었거든요. 그것에 갑절이나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참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죠. 10절에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을 네가 만약에 본다면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는 자리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엘리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으로 엘리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요단을 건너서. 근데 그때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너무 멋있죠. 불수레와 불말이 하늘에서부터 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엘리야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엘리야에 의해서 성령이 왜 역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사실 이 신구약 통틀어서 얼마나 많아요, 양이. 근데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하고 열왕기하 1장, 2장 딱 7장에만 드러나요.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는데 22장에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17장, 18, 19, 20, 21 그리고 열왕기하 1장, 2장 딱 그만큼 나오는데 짧게 나오는 이 엘리야가 또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보통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의 딸, 또 출생의 비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디서 등장했는지는 어디서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불쑥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굉장히 많은 의미로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말라기 4장 5절로 갑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엘리야가 등장을 했고 그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 이게 말라기였죠. 이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왔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간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모든 것이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그리고 그 요한이 누구다? 오리라 한 엘리야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가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그러니까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다. 그리고 요한의 특징, 그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을 누구다? 엘리야다. 예수님은 엘리야다. 그가 엘리야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군데를 통해서 말라기에서 말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올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뭘 하리라? 준비하리라. 누가? 요한이.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그것을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오기도 했지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백성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고 초림하시는 예수님보다 먼저 백성들을 회개케 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불리면서 이 엘리야로 불리는 요한이 했던 일은 준비케 하는 거였죠. 자, 이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 요한이 태어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을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예요. 무엇을 준비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 앞에 서야 하는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 앞에 서야 하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태부터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세례 요한에게 하게 하는 일, 그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 앞에 설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다. 지금 이 준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했다. 자, 그러면 말라기로 갑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3장 1절의 이 말씀은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할 자로서 누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자,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세 군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그 엘리야가 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 앞에 서야 될 백성들을 준비시킬 거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요한에 대하여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도 동일하게 예언을 합니다. 너에게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요한이다.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스른 자들이 그 지혜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요한이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다시 오는 사람이 요한이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그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이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준비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엘리야가 또 언제 나타나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함께. 근데 그 엘리야가 또 언제 등장하냐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다시 오시는 지상 재림 전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합니다. 회개케 하는 그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우리가 이제 다시 열왕기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알기 위한 키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네가 진짜 정말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지만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너에게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엘리야와 엘리사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넜다고 그랬죠? 겉옷을 벗어서 요단을 쳤더니 물이 여러 갈래로 퍼지면서 길이 나서 그 길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여 올라가고 나니까 엘리사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여리고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요단이 다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요단을 그 물을 피하여 건너서 엘리사가 맞은편 여리고에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왔구나. 그리고 엘리사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냐면 굉장히 다양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거를 보면 사르밧에 갔을 때 거기에 과부가 먹을 게 없어서 그때는 3년 6개월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을 때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어떤 곡식도 없을 때죠. 다 사라졌죠. 저장된 곡식조차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요 가루 요만큼 남은 거를 내 아이랑 먹고 죽어야지 했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갔을 때 엘리야가 그걸로 떡을 해서 나를 좀 줘라 이래요.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했다. 우리 이거밖에 없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비가 올 때까지, 이제 비 오면 농사 짓고 또 곡식을 기를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너의 그 가루의 그릇이 가루 그릇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있는 그 기름이 마지막 기름으로 떡을 구웠는데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얼마 있다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대단한 능력인 거죠.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또 그것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죠. 그 아세라의 또 다른 선지자들은 한 400명쯤 있었는데 그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증명해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올 때 아합 왕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갈 때 성경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큰 비가 될 거니까 길이 비 때문에 막히기 전에 왕 보고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막 달려가는데 그때 이렇게 묘사가 돼요.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제 보통 그때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통으로 된 거의 베옷을 입거든요. 그런데 허리를 동이고 마차 앞에서 달려갔대요.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그게
엘리야가 달리기가 빨라서 그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차 앞에 서서 마차보다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는 거야. 마차보다 빨리.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은 아니죠. 이렇게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야에게서 나타난 능력은 일반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엘리야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말라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엘리야가 온다 그러더니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보다. 왜냐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 능력의 표면만 본 거예요. 기적만 본 거라는 거예요. 기적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엘리야의 진면목, 엘리야의 진짜 모습은 그 역사에 있지 않아요. 자,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 18장 장면이 3년 6개월 비가 안 오던 그때에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우던 장면이 나오죠. 이세벨의 제사장들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많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드러난 엘리야의 삶에서 열왕기상 17장에 느닷없이 등장해서 열왕기하 2장에 회오리 바람의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소원하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엘리야의 마음에서 늘 요동쳤던 하나님의 부르심, 엘리야야 너는 이걸 해야 돼 했던 그 부르심이 뭐냐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옵소서, 이거예요.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기적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들이나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선지자다, 그런 사람이다 엘리야는.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엘리야에게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고, 성령이 엘리야의 마음에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 중에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고린도후서로 가겠습니다. 말라기부터 먼저 볼게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와서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의 이름으로 온 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었고 그 요한이 준비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구원받게 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인치셨다는 건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 구원이 실현되는 장소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실현이 아니라 실제 실현은 사실 천국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이 구원받은 것이 이 인치신 도장이 어디에서 효력을 발생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침을 받았고 도장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보증으로, 그러니까 돕는 것으로 또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자, 중요합니다.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우리 마음에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음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영의 흔적이다. 자, 제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영이 어딨어?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육체는 눈으로 보이고 지식이나 생각은 뇌에서 작동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죠? 마음이 어딨냐? 마음도 느끼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다. 내 생각은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배를 갈라도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합니다.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를 갈라도 뇌를 갈라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마음은 영의 흔적이다.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마음이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움직이는 마음이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오고.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장성해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성령이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 첫째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를 아들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성령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고단하잖아요. 제가 어제 주일 준비하려고 교회를 왔다가 어떤 자매하고 거의 3시간 넘어서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매였는데, 3시간 넘게, 정확하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3시간이 넘었어요.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 자매의 험난하고 고단한 그 삶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자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각자가. 난 상처가 많아. 왜 그렇죠? 힘들었단 얘기예요. 많이 아팠단 얘기예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시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자, 준비라는 단어가 나왔죠. 요한이 그 일을 하는 자다. 엘리야가 그 일을 하는 자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또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진다는 것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속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너희는 나의 마음을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표면적인 역사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병을 고치느냐, 예언을 하느냐, 통변을 하느냐, 뭐 이런 꿈을 해석하느냐, 이런 것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누고,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거기에 엎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물론 엘리야처럼 또 예수님의 사역처럼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무엇이 변하냐면 마음이 변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느껴지는 장소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불려지는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부터? 마음부터 다루어져요. 왜? 성령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서 엘리야의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많은 사역들 중에 정말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장님이 눈을 뜨고 우리 예전의 교회들도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돈을 요구하고 헌금하라고 하고 재산을 바치라고 하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악한 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는 장소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자라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우리가 그 열왕기상 17장에서 봤던 18장에서 봤던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요 부분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제 전화한 그 자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저에게 신우가 있는데 그 신우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아팠던 팔이 다 나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신우가 자기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 사역자가 아닙니다. 상담을 하는 상담 사역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치유 사역자라고 간판을 걸 만큼 그렇게 막 빈번히 나타나는 사람도 아니고 상담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치유 사역자다, 상담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5시간, 어떤 한 분은 3일 연장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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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시간을 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그분이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해요. 이 모든 것은 신이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허리가 고침을 받고 어깨가 고침을 받고 때로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퇴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되기 때문에. 찬미랑 어제 얘기하다가 찬미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하다. 근데 그 겸손이 뭐냐? 내가 연약했었던 때를 기억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연약했던 나를 이끌어서 지금의 나로 인도하시고 그 연약했던 나를 그게 병이 들었든 상처가 있든 어떤 부분이든 그 연약했던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연약했던 나를 기억하면 내가 대하는 그 누구를 봐도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보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는데
내가 늘 마음이 강팍하고 누군가가 밉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또 시기심이 나고 그런다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시간의 기도를 하지 말고 차라리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목회자가 되고 헌금도 정말 많이 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고 사납고 거칠고 타인을 대할 때 무례하고 타인에 대하여 제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차라리 헌금도 하지 말고 교회 사역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이 성전이 아니냐, 그 말씀처럼 내 자신이 성전이 되고 또 내 자신이 천국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역사에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표면적인 역사는 그의 기도 안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엘리야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여만 잘나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났다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내려 주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과 생명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반제 내게 비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성령님을 왜 위로자라고 했을까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외로운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넌 버려지지 않았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왜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 내 마음을 더 만져주시옵소서. 날카롭고 날이 설고 거칠고 투박한, 그래서 그 거침으로 남을 해치고 찌르고 남을 때리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내 마음이 이제 성령님의 다루심 안에서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